많은 국민이 지난해 12월 3일 밤에 발생했던 비상계엄령 선포로 시작된 내란을 막아내서 국민이 승리한 것은 수많은 작은 기적들이 모여 이루어낸 결과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유튜브 생방송으로 국민과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모이게 한 걸로 시작해서 그 추운 날 밤에 제대로 된 옷도 못 챙겨 입고 심지어 슬리퍼 차림으로 국회에 모인 민주 시민의 저항과 부당한 명령에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은 국민 등 수많은 기적이 마치 정교한 톱니바퀴가 맞아 돌듯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기적의 배후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다고 믿습니다. 3년 동안 쉬지 않고 윤석열 독재정권 타도를 외치고 김건희 특검과 구속을 외쳤던 촛불 시민의 압박과 그들의 수많은 범죄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 증명되고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면서 저들은 자기들이 사는 길은 영구 집권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오래전부터 계획해왔던 내란을 그날 일으키게 되었는데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신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북한에서 러시아의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다면 윤석열의 도발에 북한 김정은이 분명히 맞대응했을 것이고 상상하기도 싫은 남북 간의 전쟁은 분명히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수많은 국민이 체포되고 고문으로 죽었을 것이고 한반도는 끔찍하게 파괴되었을 겁니다. 세계 역사마저 주관하시면서 내 편이 되시고 도우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감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인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저 역도들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치가 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앞으로 특검을 통해서 밝혀질 그 엄청난 비리와 범죄들은 묻히고 저들의 장기간 독재는 진행되었을 것이고 거기에 저항하는 수많은 국민은 피를 흘렸을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국민이 염원하던 새로운 민주정부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는 감격에 젖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는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으며 감사함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저 한 사람의 외침은 지극히 미미한 것이었지만 그 작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쓰도록 하셨고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기도하며 성원하고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혹시 대통령실에 가는 것이냐? 대통령실에서 전화 온 건 없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내년 지방선거에 꼭 출마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합니다. 선거 자금도 대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말에 저는 그냥 웃습니다. 일단 저는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미관 말직이라도 감당할 능력은 저에게 없는 것이고 더구나
제가 정치인으로 살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능력으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그 어느 것 하나도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불의한 권력에 대한 외침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고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라도 일개 시민으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사용된 것에 대하여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 수많은 특보짜리 제안이 왔지만 저는 단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치를 해야 할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들이겠지만 저에겐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이름뿐인 그런 임명장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몇 번 촛불 집회에 나가고 촛불 집회에 냉담한 반응과 더불어 심지어 비난하던 사람들이 비상계엄 이후 내란을 막아내는 데 공을 세웠다며 당 대표가 주는 1급 포상을 받아서 SNS에 올리며 자랑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저에게도 약 3개월쯤 전에 지역당에서 1급 포상을 수여하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 한 일이 아니니 그럴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다른 공동대표를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심사하는데 수개월씩 걸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엊그저께 문자가 왔습니다. 1급 포상증이 지역당에 있으니 찾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굳이 찾으러 갈 일도 없지만 달랑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면 제가 감지 덕지에서 헉헉거리며 달려가서 찾아올 거라고 생각한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누가 가져다 주면 모르겠거니와 굳이 달려가서 찾아올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공동대표가 찾아다 주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불의한 정권을 물리쳐야 한다는 일념으로 한 일이니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며 오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옵니다.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함께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법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기고 맙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건 언제라도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시며 사랑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받은 징계로 인한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그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한 겁니다.
귀신 영화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도구로 십자가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우상 숭배죄였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마저 우상으로 삼은 겁니다. 블레셋, 너희가 섬기는 신이 더 세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더 세냐? 그런 거지.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과 타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단절되었음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를 사용하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더러운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시민과 단절되고 말 겁니다. 더러운 세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목사도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기독교인과 교회도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될 겁니다.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목사가 자기 아파트를 샀다고 교인들이 그것을 들고 일어나니 그 교인들을 다 형사처벌하겠다고 고소 고발하고 인사소송을 걸어서 80대 교인까지 가압류를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교인들을 다 쫓아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자가 다음 주일날 그 교회 예배하는 것을 보러 갔더니 불과 10여 명이 앉아서 예배를 하고 있고 쫓겨난 모든 사람들은 이 카페에서 예배를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사무엘상 5장과 6장에서는 블레셋이 빼앗은 법궤를 보관하는 장소마다 블레셋의 불행하고 두려운 재앙이 연속으로 일어납니다. 심지어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법궤를 두었는데 그 다곤 신상이 저절로 법궤 앞에서 쓰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온몸이 부서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자 블레셋은 결국 그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은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포함한 7장은 회개와 회복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 모여서 대대적인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이른바 미스바 성회라고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영적으로 침체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는 소문을 들은 블레셋이 다시 침공해 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진멸시키려고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침공으로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사무엘이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간청합니다.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블레셋을 무찔러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9절 말씀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레와 천둥으로 블레셋을 혼란케 하시고 자중 질환에 빠지게 하셔서 스스로 도망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뒤쫓아가서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을 이긴 승리의 자리에 사무엘은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를 도우셨다라고 고백. 여러분, 저는 윤석열 내란 서기와 더불어 그들의 한 짓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사건과 닮아 있는지 정말 감탄을 하게 됩니다. 자, 블레셋이 절천지 원수인 이스라엘을 한 번에 죽일 기회가 왔어요. 한 번에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블레셋을 진멸하시기 위한 작업이셨다 이거예요. 윤석열 내란 수교와 그 일당들이 절호의 찬스를 잡아서 비상계엄을 일으켰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멸시키시려는 섭리였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돌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억하는 신앙의 표지입니다.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고백의 증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에벤 에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도움의 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도움의 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도록 인도하신 도움의 돌, 그 돌이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대학에 와서 여기까지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우신 도움의 돌, 그 도움의 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레와 천둥으로 블레셋을 혼란케 하신 것처럼 윤석열을 수기로 하는 내란 세력들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역사하셨고 백성이 그들을 뒤쫓아 멸망시키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특검을 통해서 저들을 괴멸하실 겁니다. 그렇게도 어거지 쓰고 떼쓰고 하던 윤석열의 태도가 완전히 어제부로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날짜를 연계달라. 그러면 1시간이라도 늦게 가게 달라. 그것도 안 되면 10분, 20분이라도 늦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주니 기껏 그가 반항한 것은 1분 늦게 도착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밥 먹으러 식당에 보내지도 않고 설렁탕을 배달시켜줬는데 그것도 못 먹었답니다. 안 먹었답니다. 밥맛이 이제 없는 겁니다. 이제 그가 특검 앞에서 조사를 거부할 힘도 없습니다. 순순히 다 조사에 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들을 이제 괴멸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을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만약에 윤석열이 탄핵되기 전에, 내란을 일으키기 전에 그때 김건희 특검했으면 엄청 싸게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걸 거부하다가 이제는 외환죄까지 확정이 되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하신 도움의 돌, 에벤 에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에벤에셀 도움의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에벤에셀은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삶에 오늘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도움의 돌이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는 도움의 돌이 서 있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기억하며 도움의 돌 에벤에셀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누가 세워주는 게 아닌 나 자신이 직접 세워야 하는 겁니다. 에벤에셀의 돌은 잘 갈고 닦은 호화로운 대리석 그런 기념비가 아닙니다. 그저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이름 없는 돌을 주워서 세우고 이것이 에벤에셀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인생은 호화로운 인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득권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흔한 돌처럼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인성을 지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렇게 평범한 우리와 다름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잘난 체 하면서 기득권이 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기념비를 도움의 돌을 세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곳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가정에 도움의 돌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도움의 돌로 세워야 합니다. 이 돌을 세우는 이유는 그 돌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언제라도
블레셋의 침공은 또 일어날 수 있음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오늘 또 앞으로도 예수님 대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편에 서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블레셋을 물리친 하나님께서 대란 세력을 물리치고 진짜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오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도우실 것을 믿기 바랍니다. 도움의 도를 세우고 늘 도우시며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과 여러분의 삶에서도 영원토록 반드시 함께 하실 겁니다.